4월 16일 수요일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밤은 많은 것을 감추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더 자유롭게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둠은 우리 안에 숨겨진 참된 믿음 혹은 믿음의 부재를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영적 어둠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베드로는 뒤따르다가 결국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너는 어둠 속에서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쉬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밤, 고통과 유혹의 때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시간은 대부분 낮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밤 혼자일 때 불이익이 따르는 현실 앞에서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신앙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영적 거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54절과 62절을 보면 베드로의 부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신 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는 용기이자 거리감이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불을 쬐며 앉은 자리에서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내 말투가 갈릴리 사람 같다. 그와 함께 있던 자다. 3번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모두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닭이 울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그 눈빛 하나에 베드로는 무너져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회개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시선과 불이익 앞에서는 신앙을 숨기고 애매하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자신을 지키려 할 때 신앙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실패 이후에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회복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은 넘어졌지만 넌 여전히 내 사람이라는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빛을 마주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63절에서 71절의 예수님의 신문과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신 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인 사내들이 공의 앞에 서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조롱합니다. 누가 너를 쳤는지 맞춰보라. 그리고 모욕과 폭언이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고백은 단지 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문 받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세상을 뒤흔드는 구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백은 그분을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 이후 펼쳐질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되 그 침묵은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닌 진리를 지키기 위한 절제된 의지였으며 그분의 고백은 외침이 아니라 존재로 울리는 영적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참된 고백자의 모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정체성을 굽히지 않는 것, 조롱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예수님의 고백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메시지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고백하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을 통해 두 개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길,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무너졌지만 회개의 눈물로 다시 일어나는 길,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길, 침묵 중에도 진리를 지키며 고난을 감당하신 길입니다. 우리 삶에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어둠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신앙을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고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믿음의 부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백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은 과거의 베드로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회복의 시선입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정죄가 아닌 회복이 있고 책망 아닌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그 사랑에 붙들린 자는 결국 나는 그를 안다. 그는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 늘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진리를 선택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고백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눈빛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향한 고백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중에도 말씀하시고 조롱 중에도 진리를 지키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